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5월 한 달 또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날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달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신수성가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가정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향하여 더 온전히 예배하며 달려가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날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널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모함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신약 성경 26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의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아기오에게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서 그 개척한 가정교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정도로 그 당시는 편지가 쉽지 않았는데 이 편지를 기록할 정도였다면 이 문제들이 심각했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들 중에서 또 가장 큰 교회에 속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그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셔서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린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곳에 다양한 문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이죠.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을 비춰주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가르침은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이렇게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은 내가 권하노라라고 원어에 보면 파라칼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지금 앞으로 1장에서 4장까지 이 길게 다룰 이 한 주제를 요약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바울에게 들려온 고린도 교회의 문제, 바로 심각한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분쟁이란 말은 스키스마라고 하는데 이 원은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바깥에 야외에 예배를 가는데 산으로 갈 건지 바다로 갈 건지 이런 걸 가지고 의견이 다양할 때 이 의견 조율하는 것을 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분쟁이라고 쓰여진 것은 강제로 나뉘어졌다라는 원어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화를 알아봐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의 문화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이런 문화들입니다. 고린도는 해상 무역이 발달한 곳이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그 부가 풍족한 곳이었죠. 그 당시 고린도 사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신분이 높이 올라가느냐,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 얼마나 더 빨리 성공하느냐, 이것이 그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경쟁사회고 성공사회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일들을 행하는 곳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이 성장을 거쳐오면서 우리나라 사회를 경쟁사회라고 하고 또 성공주의 사회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공을 위해서는 필요했던 것이 바로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를 홍보해야 자기가 높아질 수 있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많은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문화가 고린도에서는 팽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자기 PR 시대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포장해서 높이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화가
교회가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문화가 교회 안으로 스며들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교회의 권위자들의 이름을 각각 내세우면서 당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이 파를 만들고 그것들을 자기 자랑에 자기들끼리 파당을 만들고 서로 싸우는 이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파당 문제가 큰 문제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까지 보내는 상황이고, 이것을 여러 번 지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11장 18절 19절에 다시 언급하는데요. 한 공동체 안에서 나타난 이러한 파당은 그리스도의 몸을 조각내는 것이다.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의 소식에 대하여 11절에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에 사는 글로의 종들이 바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마 글로에는 고린도와 에베소를 오가며 이 무역을 하는 부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형제들아 두 번이나 바울은 이 말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소식이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님이 계신데 서로 싸우는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사소한 것으로 분쟁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슴 아픈 것처럼 바울에게 이 소식은 마음을 찢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부르신 성도들이 지금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인데, 자신들의 명예와 성공이 더 높아지기 위하여 서로 당을 짓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구체적으로 이 분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여러 사람들이 각각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바울의 것이다. 나는 아볼로로 정할래. 아볼로의 것이다. 나는 게바, 베드로의 것이다. 또 나는 사람들 말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어떤 무리를 정한 다음에 그들의 것이라고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니까 나는 수제자 편으로 할래. 또 아볼로는 바울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를 순회하며 돌보았던 순회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선생님의 그 성경 공부가 너무 좋았어. 나는 아볼로 편을 할래. 또한 나는 이도저도 싫어.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 중에 오병이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말씀을 들었거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어.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편을 할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스스로 결정하고 파당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분열은 정작 바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게바도 알지 못하죠. 지도자들은 알지 못하는데 자기들은 스스로 그 파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핵심을 이제 정확히 파악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라, 하나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좀 13절에서 16절까지 길게 바울의 세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이 부분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세례 준 일을 지금 3절이나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질문하죠. 그리고 두 개의 질문을 이어갑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두 질문 다 대답은 무엇입니까? 다 모두 다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명백하게 사도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단지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아무도 바울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어떠한 특별한 권력이나 파당을 세우기 위해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또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7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사도의 역할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이제 역할도 무엇입니까? 이러한 당을 지어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주요한 역할인 것이죠.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것이 이 사역의 중심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 십자가는 유창한 말들이나 이러한 연설이나 파당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애타는 마음으로 쓰여진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계속 이달에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앞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하기 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오직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이 하나됨을 오늘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 이 시대, 이 교회들 가운데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는 부르심과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지켜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길 소망하고 각 가정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들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그 빛 앞에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우리가 나뉘고 흩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은 유창한 말들이나 연설로 전달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연합하는 귀한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5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1차 번째 송상열 항옥분 집사님, 신건수 지사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웅수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5월 한 달 가정의 달, 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모으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각 사람들의 삶과 가정을 주장하시고 교회를 주장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이 사명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귀한 이 한 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헌물 거룩하고 자원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각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